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17면점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느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고 나면 의외로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마음, 갑자기 두려운 감정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기쁨이 있죠. 좋죠. 갑자기 돈이 막 들어오고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면 알아보고 대우가 달라지고 그러니 당연히 기분 좋죠. 그렇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면 마음이 두려워요. 마음이 답답해요. 두려운 마음이 내가 틀림없이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었는데, 정점을 찍었는데 두려운 마음이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과연 내가 이 자리를 뺏기지 않고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게 박수를 쳐줄까? 이 인기를 내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은 비록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덜 알아봐 줘도 계속해서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 두려운 마음에 포로가 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과거처럼 나를 여전히 박수 쳐주나,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야말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성공했을 때,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을 때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내고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그리고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미리 갖추는가 하는 것은 나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고 내 인생 승리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인생에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점을 찍은 이후에 찾아온 이 두려움의 문제, 그게 거의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언젠가 찾아올, 정점을 찍고 나서 찾아오게 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에, 무엇 이후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쪽 네개 나라 인합국을 쳐부수고 포로로 끌려갔던 롯을 구해내고 그리고 두 왕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 난 이후죠. 그야말로 자기 인생에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 중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환상 중에 찾아오신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방문은 그야말로 특별한 방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급하셨던 거죠. 아브라함 그냥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가서 건져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셨고 아브라함을 굉장히 위경중에 있다고 판단을 하셨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 들어오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급했다는 뜻이고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아브라함이 힘들어하고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환상 중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혀 두렵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이상한 신이고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는 설교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주일에 이렇게 와가지고 성장하라고 차려입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밥을 먹어도 여러분 한 달, 두 달, 1년, 2년 아니 10년 동안 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속 이야기를 같이 나누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솔직히 몰라요. 말 안 하면 속을 털어서 내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죠. 말을 해야 알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두려워요. 하나님 저 지금 몹시 두려워요. 무서워서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루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말 안 했습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단어를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남들은 몰라도 아내 사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늘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인지 아니면 고침받아야 될 병든 상태인지 지금 내 마음이 두려워 떨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지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말 안 해서 모르고 말해도 몰라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릅니다. 골마 터져서 참다가 수위를 넘어가 버려가지고 내가 결국 죽고 나서야 그래서 그랬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했었구나. 그 세월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수년이었구나. 몰라줬구나. 너무너무 몰라줘서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사람들은 때늦게 깨닫고 미안해하고 후회를 하죠. 모릅니다, 사람은. 남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불안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전쟁 이후에 승승장구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낮에
갑자기 전에 없던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 못 드는 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을 아셨고, 잠들기 힘들어하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깨서 뒤척이고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잠들지도 못하고 깨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 어두운 밤에 흔들리는, 불안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의 눈빛을 아내 사례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눈치채고 알고 계셨습니다. 보셨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셨고 도와줄 때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환상을 이용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름 아무도 안 불러줘요. 고맙게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실 때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지만, 여러분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여러분 이름 불러줍니까? 다 어떤 직분으로, 직위로 불러주잖아요. 하나님 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두렵지?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고 내게 돌아오는 리워드 보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끝입니까? 패배한 이 네 개 나라 연합국이, 그리고 그돌라 오멜이 안 쳐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또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쳐들어왔을 때 한 번은 이겼지만 그 한 번 이긴 것도 사실은 자기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죠. 멜기세덱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너 이긴 거 네 힘으로, 네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셔서 이긴 거야. 다시 말하면 네 실력은 아니고, 네 실력은 하나도 없고, 네가 쌓아놓은 실력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야. 여러분, 말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은 하나도 활용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쌓아둔 실력, 재력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대적이 또 한 번 쳐들어오면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를까?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주심이 없다면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이,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땅에 대한 약속, 다음 주에 보겠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 자기 눈앞에 어른거리는 자식 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내 살에 여전히 미모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생산 가능성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러다가 수많은 자손들은커녕 자식 하나 없이, 상주 하나 없이 이렇게 내 인생 약속 그냥 침 흘리고 쳐다만 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비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다 자기 외부적인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외부적인 상황.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를 보고 있어요. 자기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 환경, 자기 상황, 자기 몸, 자기 아내, 외적인 환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눈을 자기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 환경, 내 상황, 내 몸, 내 통장 잔고, 자기를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 건강의 문제 두렵게 하죠. 재정 문제 두려운 게 사실이죠. 노후 문제 두려운 게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자기만 계속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두려움 중에 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런 환경에 처해있는 자기를 보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언제 두려움이 물러갑니까? 지금이죠. 지금 이 시간이죠. 예배 드릴 때죠. 예배 드리면서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렵지 않죠. 두려움이 물러가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내 어려움과 두려움을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유일한 코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게 적확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두려움이 볶는 녹듯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바로 그것이죠. 두려울 게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두려울 게 많지만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하지 않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극비리에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보지 말고 내 몸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예배 중에 여러분이 큐티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착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멘 하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털고 일어서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브라함은 안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를 하셔서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화를 안 풀어요. 성이 안 차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듣고도 대꾸를 합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또 아브라함이 그래도 성이 안 차가지고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투가 어떻습니까? 단단히 화가 났어요. 말씀을 듣고도 화를 풀지 않습니다. 말투가 상당히 투박하고 평소와 달리 거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절의 말씀을 듣고도 빈정대고 있습니다. 비꼬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뭐 주실 건데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준 거 있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뭐 내 몸에서 날짜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그만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 말만 디립다 기름칠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런 일 그만하고 이제는 내 손 문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집에 있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셀 저 사람을 내 상속자로 삼을 테니까 하나님 이제 관심 끄십시오. 이러고 전화를 뚝 끄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주 토라져도 단단히 토라졌죠. 하나님의 그 세밀한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듣고도 아브라함 마음을 풀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이 풀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얼어붙은 냉랭한 가슴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디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좋아요. 2절 3절에 이 아브라함의 반응하는 장면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 텐데 저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말씀을 듣고 나서도 마음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주일을 다 보내고 나서 집에 갔는데도 기분이 나빠. 마음이 안 풀어져요.
너무너무 섭섭해요. 마음이 안 좋아요. 속에서 막 신물이 끓어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2절, 3절, 2절에 걸쳐서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찬양을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뭘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직접적인 솔직한 자기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없습니까? 많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억울하기도 하고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되바라진 그런 인생입니까? 그래서 뭐 내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려.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럴 수도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 대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 감정의 변화 조금도 없이, 조금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 네 눈에는 최선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아니야. 네 몸에서 나올 거야. 네 몸에서 나올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니 결론이 뭡니까? 하지 않으신 말씀, 더 기다려. 줄 테니까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그야말로 무례하게 나왔으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리고 네 하는 태도를 보니까 나도 더 이상 꼴 보기 싫다. 갈라서자. 너 롯하고 잘 갈라서더라. 나도 할 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굽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 너 좋은 대로 해라. 그렇게 나를 못 믿겠으면, 그렇게 너 내가 말밖에 한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래 그러면 네 방식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에셀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네 몸에서 날 그 사람이 그 아들이 네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최선을 기다리다가 차선을 선택해요. 그러나 최선의 최대의 적은 차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기다리기 힘들다고 해서 내 방법, 내 묘책, 묘안, 묘수, 차선을 선택하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믿음의 비밀을 잃어버리게 돼요. 믿음의 비밀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차선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이 당신의 계획을 물을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굽힐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한 달이 나도, 내가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in his time, 하나님 당신의 때에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신의 귀한 뜻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제는 참 하나님 인자가 무궁하시죠. 그렇게 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끝내도 하나님의 인자 누구도 탓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야 바람 좀 쉬어라. 그리고 하늘의 별을 한번 세봐. 세다 아무리 세도 못 세니까 못 세겠지. 밤새도록 세도 못 세겠지. 이 자식 이렇게 많게 될 거야. 나를 믿어줘.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 도통 말이 안 통하는구나. 하나님 정말 고집스러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끈질기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굽힐 생각이 조금도 없으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굽혀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버리기로 결심한 아브라함을 네가 의로워.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righteousness, 의라는 말은 도덕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 qualification, 자격을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 설 자격이 있어.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믿는 존재에게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 존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소속사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SM, 안테나, JYP 이런 소속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속사가 내 모든 걸 다 책임을 지죠. 내 모든 스케줄을, 안무를, 심지어 식단까지 다 관리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내 모든 커리어를 그 소속사에다가 위임하고 위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GOD 엔터테인먼트의 소속사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소속사에 내가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이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리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믿고 맡긴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도저히 못 참겠어도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도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속사에 그냥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 안무 내가 안무를 더 짤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안무가 최선이라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 안무에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스케줄을 가라고 하는 대로 내 몸이 아무리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그 스케줄을 따라 가라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안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 있으시죠? 나이를 먹고 많이 가지면 두려운 것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아요. 더 많아져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실 거예요.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의지하는 주님이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정점을 찍었는데도 왜 이런지 두려움이 밀물처럼 밀고 들어오는 그래서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에게 네가 네 외적인 환경과 너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바라보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가득한 땅을 살지만 주를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